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이기에 6절 함께 하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486장의 가사를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또한 찬송가 369장에 보면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사들처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참 많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늘 문제와 근심 속에, 염려 속에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모든 근심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유가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염려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많은 염려들이 사실은 그 중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40%를 염려하고 있다는 100% 중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나 버린 과거사에 대한 것을 여전히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는 아주 소소한 일들, 대수롭지 않는 일들, 그런 것들을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는 이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라고, 나머지 한 4% 정도만 좀 염려가 되겠다 하는 정도로서,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모든 염려 중에서 96%는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을 염려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미국 시카고에 있는 러셀 대학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1,065명을 대상으로 그 스트레스 지수를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조사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3년 연구한 결과 스트레스를 많이, 염려를 많이 하고 근심을 많이 하는 어르신일수록 알하이처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문 메디컬 센터의 연구 결과를 듣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염려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연히 병이 들죠. 많은 병이 찾아오겠죠. 나이가 들면 그것은 더 신중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문어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로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또한 유명한 대단한 말 안 같잖아요. 내가 근심하면 내 생명 죽이는 겁니다. 병드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있어서 만병을 가져다 주는 거, 굳이 셰익스피어의 말을 들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이미 경험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염려가 우리의 삶에 동반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잘 해결하고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관건으로 치러야 될 문제인데요.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만 해결되면 아마 모든 삶에서 매우 우리가 성공적인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첫째는 일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염려를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예? 제가 서론에서 젤린스키의 연구한 데이터를 말씀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염려에 꼭 필요한 거냐? 아주 소소하고 쓸데없는 것, 괜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이미 과거지사를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해결하면 될 수 있는 문제를 그냥 우리는 끌어안고 염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염려를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가 있겠느냐? 염려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 근심 없는 사람 없다고 제가 전제했죠.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한번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 근심의 문제가 참 염려해야 될 거리를 하고 있는가? 괜한 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먼저 분석하셔서 정말 다 가려내버리면 96%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염려할 수 있는 방법을, 비결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이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해요.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 부정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대안이라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소극적으로 우리가 대하면 그것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수비만 하고 있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11명이 다 철동 같은 수비를 했다. 그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승리합니까?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공격 축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거기서 머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거 아니라 더 적극적인 대안으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염려거리가 기도거리가 되고, 그래서 복음성에 보면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니까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앞에 단서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염려, 근심거리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누구나가 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의 힘이 발휘 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저는 목사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에 놓여질 때는 이것이 그렇게 실력 발휘를 못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느낍니다. 염려거리가 생기면 아주 작은 것만 생겨도 자연적인 반응은 염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이러기가 쉽습니다. 그건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한다고요? 이게 가당치 않는 문제죠.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건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그 믿음이 강할 때만이, 믿음에 굳게 설 때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고,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적극적인 거예요. 아주 승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그 신뢰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의 대명사격인 한 사람이 있죠. 그는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우스 땅에 살았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사단 마귀 원수 앞에서 칭찬하고 인정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 모든 고난을 당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10남매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몰살당해서 10명이 10남매.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질병이 뒤덮어서 사람이 아닌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점에 평생 동안 동반자로 살아야 할 배우자인 아내가 그에게 저주하며 떠나갑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노라 하는데도 잘 안 될 때, 어려웠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사업이 잘 안 됐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겼다, 자식이 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아마 시험 들 것입니다. 그때 가족 중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응? 남편이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과가 이겼냐 말이지. 가족이 당신 그러면서 하나님 믿고 있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럴 때 욥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염려와 근심과 고난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대단한 믿음이지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의 믿음, 귀한 믿음이죠. 잘 될 때 믿음, 그것도 귀한 믿음이겠죠. 그러나 진짜 믿음을 보려면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그때에 증명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주셨을 때만 아니라 거두갔을 때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 여호와시오니 그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가 그를 저주하고 떠나갈 때 욥은 2장 10절에서 이렇게 또 반응을 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참 귀한 믿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 이거는 정말 믿음이 아니면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참 우리 믿음이 얼마나 때로는 약한지 여러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정말 모태신앙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한 번도 귓길로 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자동차가 없는 시골 자갈길에 2km를 늘 다녔습니다. 저는 나시린처럼 우리 시골 동네 친구가 한 15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아예 처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다 결별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이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두태야 축구하러 가자, 놀러 가자. 저는 벌써 교회를 가야 돼요. 주일날. 한 번도 친구들하고 주일을 놀 수가 없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이래봬도 믿음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리고 신학하고 목사가 됐고 지금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고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다 없어져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믿음이 이렇게 약한 거냐?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이걸 해결을 못해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냐?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제 승용차를 누가 이렇게 긁어놓은 건데 저는 몰랐어요. 그게 조수석 뒤에 있어가지고 금요일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강사님 오시더니 목사님 옆에 차 긁힌 거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 아이고 가보니까 새 차가 긁혀 있는 거예요. 금요일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놈아 네가 목사냐. 그거 하나 이걸 이제 못하고 계속 떨지 않는 거예요. 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프고 사업 안 되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요 믿음은 어디 간지 없어져요. 거기에 그냥 자꾸 몰입되고 마치 수렁에 빠진 것처럼 자꾸 빠져들어가고 생각이 빠져들어가고 감정이 빠져들어가고 삶이 빠져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그분이 잘 해결할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감사하면 기도하라 그랬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노력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자연적으로 다 된다면 노력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인생살이는 여러분 다 살아보면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응? 뭐 사업이나 직장이나 무슨 뭐 자녀를 기르는 것도 저절로 기르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저게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뭐 자신 관리나 뭐 관계 모든 것들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애를 써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또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도와달라고.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 하나가 안 돼요. 감정 처리 하나가 안 돼요. 특별히. 도대체 믿음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이때. 감사함으로 하려는 것은 정말 욕같이 믿음에 꼭 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자이고 취하신 자이고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한 자시고 모든 것이 주관한 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만이 나의 현실의 상황에 빠지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요? 7절의 말씀처럼 됩니다.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 간구를 하면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만유 위에 뛰어나신 주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이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IQ가 좋아도 하나님 IQ를 따라잡을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잘해도 하나님 능력보다 못하다는 말이거든요. 이사야서에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가장 높으신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지혜가 부귀와 영화가 존귀함이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설교를 이렇게 계속 듣는 가운데서 미국 목사님이 있었는데 Most High God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지? Most High God, Most High God 이게 막 그 설교할 때 계속 나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Most 비교급 할 때 최고 Most 최고의 단어를 쓰잖아요. Most 그 다음에 High 제일 높다는 거예요. 이걸 같이 붙인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Most High God 하나님은 막 최고로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때로는 너무 어처구니없이 못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내가 이거 컨트롤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잠언에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다스리는 거. 이게 참 여러분 던지면 참 안 됩니다. 이게. 내 감정 처리, 기분 처리, 내 현실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작용들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일단 염려가 생기면 불안해요. 그리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생겨나 버리면 생각과 마음이 아주 어려워져 버려요. 그럼 이 생각과 마음이 고통스러워 잘못되면 우리 체내 전체의 에너지의 호르몬 분배가 뒤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갑니다. 이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뭐 육체적인 부분은 의사 그걸 가지만 이 정신적인 것은 신경외과나 이런 거 신경과나. 그럼 그분들이 상담을 해줍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한 7, 80, 90%는 다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현대인의 병은 거의가 심리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질환, 생각과 마음 문제라고요. 그분들이 금방 진단하죠. 아, 이것은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그러는 거의 처방을 내리고 약을 줄 때에 의사 선생님이 당부하는 모든 선생님 말씀 당부가 뭐죠? 절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잠을 푹 주무십시오.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세상에 그것이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스트레스예요. 잠이 안 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야. 그 불면증 환자들은 잠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잠 못 자는 거예요. 잠잘 사는 사람들은 절대 잠자는 생각 안 해도 그냥 누우면 자는데 잠이 안 드는 사람 불면 환자는 잠을 자고 싶은 게 얼마나 가려면 잠을 자야 얼마나 늘어가는지 그럴수록 정신은 똑똑해지니 이걸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그럼 의사 선생님은 다 도와줍니까? 못합니다. 그분들도. 그러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그걸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해결책이 뭐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자리 잡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 이런 문제가 있으면 불안해지고 마음이 생각이 고통스러워지고 어려워지고 내가 나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공격하고 내 주변을 공격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막. 내 마음에서 생각해서 막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막 피해를 당하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가 죽고 내가 죽는 거 같이 죽는 거죠. 적만 죽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적만 죽는 나도 죽는 아군도 죽는 거예요. 내가 염려 고통하면 이 내부에서 내 스스로가 그 내성에서 나를 공격하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남을 원망해서 죽이기 전에 내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독을 내가 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독이 남에 가서 죽이려고 독을 품기 전에 그 독을 품고 있는 내가 독에서 다 상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신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염려와 근심과 문제를 가지고 감상으로 아뢰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해결책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요.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아직 그 문제 요소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해결 안 됐습니다. 그것 자체가 해결 안 됐는데도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내 생각은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문제가 문제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상아리만큼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잠이 오는 겁니다. 그냥 밥을 편히 먹는 겁니다. 내가 언제 뭐 때문에 왜 그렇지 할 정도로 이 상아리만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니까 이제는 그 문제들 자체에서 내가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초월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겨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해결책은 제가 볼 때는 주로 이렇게 주어지지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을 다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 사업이 호전되어서 막 그냥 다 이게 자금이 잘 돌아가고 이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여러분 어떠세요? 자주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정말 이게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뭐야? 왜 사업이 아직까지 이루고 안 되지? 그 중에서 여러분 병 문제, 여러분 몸에 있는 질병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고질적으로 안 되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해요, 기도냐.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아픈데요. 아직까지도 연약합니다. 병원을 다녀요, 약을 써요, 애를 쓴다. 아직도 안 되는 거.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여전히 아파요. 자녀 문제는 또 어떻고요? 예? 남편 문제는 어떻고요? 마누라 문제는 어떨까요? 여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의 해결책은요, 마음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활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상황이 그대로 있어도 이 하나님 주시는 해결책 때문에 이제는 내가 평안해졌습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야말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세상의 해결 방법은 주변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처지를 다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에 생각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관광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해도 더 수고하고 더 슬픔이 많습니다. 현대병이 더 많아졌습니다. 더 고질적입니다. 스트레스가 더 많아졌습니다.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정사실로 여기게 됩니다. 내 인생의 삶이 내일은 달라질 거야 기대하지만 그리 오색찬란한 무지개 꿈의 미래가 보장되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물러갔어도 말세에 더 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괴롭힐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3, 제4의 전쟁이 발발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대합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를 구해서 감사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서 염려 속에서 고통당하고 염려 속에서 빠져들어서 오지 말고 이 어려운 인생살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이 험한 세상, 고통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